조금 전에 육바라밀을 설명하는 가운데에 마지막에 그 지혜바라밀을 설명을 다 못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그런데 사실 이 야보선사께서 상당히 선적으로 모든 것을 갖다가 선의 입장에서 정리를 하고 선의 입장에서 멘토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상정멸분 하나를 가지고도 야보선사께서 주석을 말이지 구절구절마다 달아가지고 29번을 달았어요. 이상정멸분 하나에 야보선사의 주석이 29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29개가 상당히 양이 많잖아. 거기다가 압축된 선적인 용어를 갖다가 계속 이제 풀면서 나가려고 하니까 그 가운데에 이제 또 이래 사상은 전에 또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육바라밀은 제대로 한번 또 선적으로 설명을 해드려야 된다. 모든 것이 반야바라밀이 근본이 되는 것인데, 그 반야바라밀이 근본이 될 때 보시바라밀, 또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이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이제 선적인 입장에서 근본 그 마음 일심 바탕에서 이제 그 육바라밀을 한번 이제 해석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또 이제 다른 스님들께서는 교학적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방편을 해서 생활의 어떤 그 시대와 그런 그 시절에 맞춰서 근기에 맞춰서 또 이제 이렇게 방편으로 설명하는 것은 있는데, 그러나 그 근본은 바로 아셔야 돼. 본질을 바로 알아야 돼. 본질을 바로 세워놓고 거기서 자기가 이제 그때 그 상황에 맞게끔 응용하는 거예요. 그래 응용을 하더라도 그 강의라든지 그 모든 법에 쓰는 용체가 말이지, 그때 가서는 본질로 돌아와서 해양을 딱 쳐야 돼. 그게 이제 법을 쓰는 것이 바로 쓰는 거야. 근본 본질을 모르고 법을 쓰면은 그냥 방편으로 계속 돌아다니다 쓰다가 방편으로서 끝내버려. 그러면은 그건 불법이 아니야. 그건 신법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계속 쓰더라도, 방편을 쓰더라도 그것이 구경에 가서는 결정적으로는 일심법으로, 중도 정견으로, 오운이 공한 것으로서, 무위법으로서 이게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딱 해양을 쳐버려야 돼. 그래야 결국은 저것이 법이 저렇게 돌아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 거야. 그래 법을 모르면은 계속 이제 방편만 쓰다가 이제 그냥 그때 가서는 이제 방편으로 끝내버려. 그러면 듣는 사람이 방편이 불법인 줄 알아. 그 방편이 불법이라는 그 잘못된 것을 인해 가지고 지금 말이지 불교가 이상하게 돼버렸어. 불교가 정말 이상하게 돼버렸어. 이 좀 표현하기는 좀 그래. 그래서 이제 먼저 시간에 다 못한 가운데 반야바라밀을 이제 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런데 이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반야는 지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라밀은 먼저 시간에도 말했지만 또 중도를 말하는 것이고 부처님 세계니까. 그래서 이 반야바라밀이 정말 완성된 참다운 반야바라밀이 되려면은 개정해가 잘 융화되고 잘 이렇게 융합이 잘 된 것을 갖다가 우리는 중도라 하는데, 그런 중도로서 잘 돼야 그것이 이제 옳은 반야바라밀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지혜바라밀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적어도 보시바라밀을 가지고도
우리가 이제 육바라밀 전체를 이야기할 수 있다 해서 보시바라밀, 단바라밀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나 이제 보시바라밀을 가지고 육바라밀 전체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안목과 그런 그 불법의 정법을 아는 사람은 보시바라밀 하나를 들어도 거기에 나머지 오바라밀이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정법의 그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의 그 중도 정견을 모르면은 보시바라밀을 쓴다는 것이 결국은 보시바라밀을 그냥 단편으로 끝내버린다 이 말이야. 융화, 융섭이, 포용이, 동사섭이 전부 다 섭하는 것이 아우르는 것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야기 중에 가만 흐름을 보면은 전부 다 이제 섭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섭해 나가야 이제 이게 중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반야바라밀인데, 반야바라밀을 그래서 개정해가 잘 융화되고 융습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육조단경에서 육조 스님께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무상으로서 종을 삼는다 했거든. 무상이라는 것이 그게 뭐냐 하면은, 무상이라는 것은 양변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을 갖다가 무상이라고 그래요. 어디든지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육조 스님은 무상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형상이 없다 이 말이야. 이거를 성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무영수다 딱 때려버리는 거예요. 무영수다. 그림자 없는 나무다. 왜 그러냐? 그림자 없는 나무는 거기 양변이 없잖아. 동이 없고 서가 없고 북이 없고 남이 없잖아. 치우치는 게 없다 이 말이야. 성가에서 표현하는 것이 다, 이 성가에서 또 그러잖아요. 무영수다. 그림자 없는 나무다. 줄 없는 검문고를 튕군다. 또 구멍 없는 젖대를 분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도 정견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무상으로 가지고 풀어나가는 거예요. 무상으로. 그리고 이제 이런 걸 학인 스님들이 잘 아셔야 돼. 그래야 이제 이거 한번 잘 들어놓으면은, 우리는 그 젊을 때 선방에 계속 다니면서 이런 정견을 갖다 선학적인 것을 갖다가, 선적인 것을 갖다가 이렇게 세세하게 이야기해 주는 스님이 없었어요. 그때는 조실 스님께서 결제 법문에 올라가지고 결제 법문 한번 해주고, 중간 반살림 법문 해주고, 해제 법문 해주고, 거기서 아주 긴밀하게 세세하게 자기 공부를 거기다 결부시켜가지고 그것을 참 뭔가를 자기가 찾아내고 얻어내고 정리해 나가는 거야. 요즘처럼 이렇게 잘 해주는 게 없다 이 말이야. 이렇게 해줘도 이게 바른 정법을 가지고 이렇게 해줘야지, 사법을 가지고 방편을 가지고 아까처럼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 불교에 대한, 선불교에 대한 부처님의 그 신법에 대한 정체성이 없어져 버려. 지금에 와서는 어떤 게 불교인지도 모르겠어. 그냥 저기 불교인지 무당인지 말이지 뭔지를 전혀 감을 못 잡을 정도로 지금 그렇게 돼버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무상이라는 것은 양변의 극단적인 것을 갖다가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 살려낸다, 포용한다, 융사섭한다 이 말이야. 다 동사섭 살려내 가지고 거기서 바른 정견을 가지고, 바른 정견은 집착이 없이 딱 이렇게 법을 세운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정이라는 것은 육조 스님은 이거 정을 갖다가 무념이라 했고 또 무주라 했거든. 그 무념은 뭐냐? 무념이라는 말은 생각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없을 무자 생각념자라는 게 아이고 생각도 없이 그냥 덩신이고 팔부이처럼 그냥 가만히 그냥 그냥 그렇게 앉아 있는 게 그게 무념이 아니고, 여기서 육조 스님이 말하는 무념은 없을 무자 생각념자는 절대 집착이 없는 걸 갖다가 무념이라고 그래. 자기 사심이 없는 거, 어리석음이 없이 사물을 바로 보는 거, 이걸 전부 다 무념이라고 봤거든. 이거를 갖다가 육조 스님은 따로 무주라고 표현을 한 거야. 무주. 이 표현이 다 다르다 뿐이지 의미는 같이 돌아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선리와 법리를 먼저 여러분들이 배우는 학인들은 잘 알아야 돼. 이 선리, 법리를 잘 알아야
나중에 이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달마대사 이입 사행론에도 보면은 먼저 이치로 먼저 들어가라고 그랬잖아. 이입이다, 이입. 이치로 가지고 들어가라 이 말이야. 이입이다 이 말이야. 그래야 이입이 잘 통찰이 돼야 사행이 나온다고 그랬잖아. 형이 나온다 했거든. 그래서 정은 뭐냐? 일체 모든 말이지 집착이 없는 것이다. 그 집착이 없다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사상이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실체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재상이 실체가 없는 것이다. 비상이다. 그래서 그 뭐라고 그랬죠?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이다 할 때는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 것으로 딱 정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체 없는 것에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중도로 살려내야 되거든. 중도로 살려내려고 하니까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인데 약견 재상 비상이면 모든 상을 볼 때 그 상에 집착하고 거기에 매몰되지 아니하면은 거기서 중도 정견이 나온다. 중도 정견을 적견열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적견열에 열애가 중도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말이지 무상으로서 종을 삼고 무주로서 체를 삼고 거기에 묘하게 있는 건 양변을 다 살려내는 중도를 말하는 것이지. 그 중도를 가지고 용을 삼는다. 묘유로서 용을 삼는다. 육조스는 이렇게 정리를 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개정해 할 때 해는 뭐냐? 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동사섭 해가지고 원룡해서 잘 중도 정견으로 적적소소에 처처소소에 그냥 잘 쓴다. 요거를 갖다가 선요에서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등등이문 등등이라 했는데 그게 좀 이제 어려운 용어들이지. 그건 뭐냐면은 설명을 비유로 하면은 이렇게 중도 정견이 확 열려버리면은 마치 법을 쓰는 것이 무엇과 같으냐? 풍선이 말이지. 표주박이 물길에 띄어놓은 것과 같다. 물길에 띄어놓은 것은 뭐냐? 잔물결이 오면 아주 잔물결 근기에 맞게끔 거기에 아주 맞게끔 그 약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큰 물결이 오면 아주 대근기가 오면 대근기 그대로 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오면은 부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이 부처다, 심적 시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마조스님은. 그런데 또 어떤 근기가 가면은 마음이 부처입니까? 하니까 마음이 왜 부처냐? 마음 부처가 아니다. 그럼 뭡니까? 비심비불이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그 뛰어넣은 사람은 또 어떡합니까? 그때는 어떻게 말씀하시랍니까? 내가 전체로 다 열어 보이지. 그 세계를 이제 이렇게 이제 근기 따라서 선적으로 이제 다 이렇게 열었다가 닫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거를 갖다가 이제 모든 것이 집착 없이 말이지. 아까 먼저 시간에도 말했듯이 달을 말이지. 달이 흐르는 여물 속에 떨어져가 있어도 그 흐르는 물을 전부 다 포섭하면서도 그 달은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걸 비유로 말하면은 산천에 계곡에 물이 확 흐르는데 그 흐르는 물은 말이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요. 산중에서 흐르는 계곡물이 멈추는 게 어디 있어? 계속 흐르잖아. 흐르되 그 계곡물은 절대 그 산천을 여의지를 안 해. 산천을 의지해가지고 계곡물이 흘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보현이 아무리 보현 그 행운을 가지고 펼쳐나가도 문수지혜를 떠나서는 안 한다 이 말이야. 그 아까 제가 다 이야기했잖아요. 문수는 눈과 같다. 무엇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건 방편도 없어요. 그건 불법도 없어요. 마음도 아니에요. 그거는 부처도 아니다 이 말이야.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물건도 아닌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화도 아니야? 이게 선이다 이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건강경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은
경의 말씀이나 선적인 이야기나 표현 방법이 좀 다르죠. 금강경에서는 부처님은 아주 부드럽게, 부처님 말씀은 활궁처럼 말씀을 하셔요. 활궁 아시죠? 둥그스름하게 건기 따라서 다 쓸어 앉는 거야. 활궁은. 조사 말은 뭐냐? 활줄처럼 쓰는 거야. 다 그냥 탱가버리는 거야. 먹줄 탱가듯이. 조사 성구는 선은 그런 거야. 그런데 부처님은 부드럽게 하는 거야. 반야바라밀이 반야바라밀이 아니고 그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부드럽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왜 반야바라밀을 갖다가 반야바라밀이 아니라고 했느냐? 반야바라밀이라고 할 때는 반야바라밀에 집착이 돼가 있으니까 그 이제 정긴이 안서가 있거든. 그런데 그것이 실체가 없고 재상이 비상이고 말이죠. 오온이 공한 것을 갖다가 다 이렇게 참 원만 보신으로 이제 잘 닦아 나가고 수행을 잘 하면은, 해보니까 실체가 없는 그 자리가 뭐가 부처라고 집착할 것도 아니고 이제 전부 다 이제 이것이 실체 없는 자리를 딱 드러내니까 그때는 뭐라 하느냐? 반야바라밀이 반야바라밀이 아니더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반야바라밀이 반야바라밀이 아니면 그럼 그런 허망하고 허무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단견에 빠져버리냐?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중도 정견으로. 그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니라.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이게 이제 이치적으로 이런 걸 갖다가 알고 이제 우리 학인들은 그 경을 보고 또 이 어록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까지만 하고 이제 진도로 좀 나가야 되겠어요. 요번 제 생각에는 이번 달 12월 달까지 아마 이상정멸분 금강경 상근이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년 이제 1월 달부터는 이제 지경공덕분으로 해서 이제 금강경 하근이 들어가는데,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금강경이 상근이 말이지 부자이자 법회 인유분이 최상근기를 위해서 법문을 설행기거든.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못 설했어요, 제가. 왜? 그렇게 설하면은 텔레비에 시청자도 안 올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앉아서 졸기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가랑잎을 주워 모아가지고, 야, 이게 5만 원짜리다 이래도 전부 다 돈이다 이거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해서 내가 아주 쉽게 하느라고 애먹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많이 했거든. 이제 했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오히려 거꾸로 나가는 거야. 이제 하근은 오히려, 하근은 본래 금강경이 하근은 하근기를 위해서 설행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근에 들어가서는 오히려 이제 더 상근기를 위해서 이제 거꾸로 이제 법을 써야 되는 거라. 이거 법 쓰는 거는 이제 내 마음이지 뭐 여러분 마음은 아니잖아. 그 하근에 들어가면 오히려 더 이제 어렵게 이제 사유하게끔 만들어 버린다 이 말이야. 왜? 그 많은 바탕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근부터는 이제 지경공덕분부터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유하면서 공부하면서 이제 잘 들으셔야 돼. 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을 넘겨서 315쪽을 봅시다. 그 먼저 시간에 그러므로 수보리야, 보살은 온갖 허망한 모습을 떠나서 말이지,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을 다 재상이고 비상이고 다 떠나서 말이지, 그 안욕 따라 삼막 삼보리 힘을 내야 되고 써야 된다. 이렇게 이제 원문이 나왔었잖아요.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용에 적게 쓰는 것이냐, 용을 떠나서 쓴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먼저 시간에 강의를 많이 했고, 또 거기에 곁들여서 육바라밀까지 했다 이 말이요. 그 이제 지금은 이제 더 간단하게 이제 또 뭐라고 야보스님이 말씀하시냐 하면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고 깨달음을 쓰는 것은 손에 있는 것이다. 안욕 따라 삼막 삼보리,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 사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주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마음에 있는 것이고 깨달음을 쓰는 것은 손에 있다. 그러면 손과 마음을 분리를 시킨다고 생각하면 양극단이 돼버려요. 그렇죠? 손이 마음이고 마음이 손이다 이 말이야. 일체를 봐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는 일체를 보면은 뭐냐? 결국은 이건 어디로 돌아가느냐? 일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지. 결국은 뭐냐? 이것은 우리의 본정, 본래 근본 바탕 마음이 청정한 본래 성불자리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눈 위를 비추는, 여기서 눈이라 할 때는 그 이제 그 하늘에 내리는 이제 그 눈설자를 말하는 거예요. 눈 위를 비추는 달빛과 바람에 나부끼는 꽃이요. 그랬거든. 그럼 여기서 그 안욕따라 삼막삼볼이라는 것이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 재상, 비상이라는 것이 전부 다 그게 그 모든 천삼라 만삼라 위에 말이지 그 떨어져 있는 말이지 한 송이 두 송이 눈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달빛을 타고 말이지 바람을 타고 나부끼는 꽃잎과 같은 것이다. 멋있잖아. 이게 이제 이 선사들은 이래 이제 멋스럽게 하는 거야. 이 저 쫄장부 말이요. 이 저 먹고 아주 꽉 막힌 사람들은 이 법을 이렇게 못 써요. 선사니까 이 법을 이렇게 쓰는 거야. 그냥 자연을 끌어다 그냥 자연 정서를 가지고 내 그냥 조작 없이 그냥 천연하게 쓰는 거야. 순수하고 천연하게. 그러면서 이 성각이 가면 서산대사다고 그랬잖아요. 수행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수행이 있다 하면 어떤 것이 가장 아름다운 수행이냐? 천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딱 정리를 해버렸거든. 그 천진이 뭐예요? 천진이 순수하고 그냥 그대로 천연한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동자가 거짓말하는 거 봤어? 동자가 그래 조작 부리는 거 봤어? 동자는 그런 짓 안 해. 동자가 어머니한테 눈물 흘리는 법 조잡스럽게 배워가지고 그래 눈물 동자가 흘리나? 그 짓 안 해. 동자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동자는 그냥 울다가도 과자 하나든지 뭐 경계가 하나 좋은 것이 오면 그냥 눈에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웃는 거야. 웃는 거야. 그게 천진인 거예요. 천진. 우리가 인생을 아무리 고달프게 살고 힘들어도 이 근본 우리 본성 마음 자리가 그렇다는 것을 그래도 알고 우리가 거기에 가려고 애를 쓰는 것은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서산 스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니 눈 위를 비추는 달빛과 바람에 나부끼는 그 꽃잎을, 이건 무슨 설법이냐 이 말이지. 이거를 무정설법이라고 그래요. 무정설법 아시죠? 네. 백낙천 씨도 무정설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동산양계선사도 다리를 겨울물을 건너다가 무정설법을 이야기를 하고, 이 무정설법을 한단 말이에요. 이 무정설법할 때 무자는 없을 무자에다가 인정정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이 없다 이 말이야. 인정이 없다는 것은 조작이 없고 사사로움이 없고 그런 말이지 욕심이 없고 천진한 걸, 인정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천진한 걸 인정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문수동자, 문수보살이 천진동자락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다 갖추어지가 있고, 문수를 선제동자락 한 것도 왜 선제를 동자라고 했느냐 이 말이야. 선제가 동자기 때문에 선제를 천진하기 때문에 선제동자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들어가는 거야. 선제동자, 동자가 아니면 그 법이 못 들어가. 자기 것이 꽉 차가 있는데, 자기 것이 꽉 그냥 밀려가 있는데 그게 어디 삐집고 들어갈 때가 있어. 못 들어가지. 그래서 불법은 이거 비우는 게 공부야. 비우는 게. 선은 비운다는 말이야. 쉬고 또 쉬어라 그러잖아. 그 비우라 이 말이야. 비워. 조작 부리지 말고. 그러니까 무정설법을 이게 누가 듣느냐 이 말이야. 그 누가 듣겠어요? 무정설법 누가 들어요? 무정한 사람이 듣는다. 그 쉬운 것도 몰라? 정이 없는 사람이 무정설법을 듣는다 이 말이요. 그에 딸린 이야기도 좀 있지만은 내가 안 해요. 안 하는데 사실은
환경에도 그러고 모든 것이 이 무정설법은 진여 법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조작 없는 그런 천진한 세계에서 벌어지는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는 절대 지우개가 없다 했어. 지우고 만드는 게 없다 이 말이야. 천진동자는 지우는 게 없어요. 그냥 쓰는 거야.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표주박을 크게 큰 파도가 오면 크게 뛰고 작은 파도가 오면 자기하고 끈기 따라서 하는데 이거를 잘 쓰는 거를 갖다가 관자재보살이라고 그런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관자재보살. 그래서 관자재보살이 그러면은 관자재 방편을 쓰는데 어디다가 그것을 근본을 두고 하느냐? 반야바라밀에 의지해가지고 모든 것을 살려내고 삼세 재불도 살려내고 다 살려낸다 이 말이야. 반야바라밀에 의지해가지고. 그게 반야는 지혜고 바라밀은 중도니까 그게 해서 다 한다 이 말이지. 틀렸어요? 맞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게 이제 선에서는 관자재보살이니 뭐 이런 그 말을 잘 안 써요. 선에서는 그렇게 일심이니 뭐 이런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럼 선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서장에서는 뭐라고 쓰느냐면은 해강반조락합니다. 선에서는 그걸 해강반조락하는 거예요. 자기의 본래 천진면목의 천진한 소리를 비추어서 봐라 이 말이야. 그걸 갖다가 해강반조락하고 육조 스님은 그 해강반조를 잘 하는 사람이 일행삼매를 한다 그랬거든. 일행삼매. 모든 이 내외가 명철해졌기 때문에 안과 밖이 전부 다 밝고 투철하고 명철 밝아졌기 때문에 거기에는 꽃 피는 것도 선정삼매요. 열매 맺는 것도 선정삼매요. 입이 풀어진 것도 선정삼매요. 또 낙엽이 떨어지는 것도 일행삼매고 다 그 삼매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중도정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도정견은 어디 하나의 결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다 중도정견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가 않으니까 여자리에 자꾸 뭔가 사사로운 게 끼어들고 욕심이 끼어들고 고정관념이 끼어들고 자기 아상이 끼어들고 전부 다 업이 끼어들고 막 끼어드니까 그거 못 끼어들게 하기 위해서 마음법이 일심으로 돌아가는데 일심은 어느 곳으로 돌아가느냐? 화두를 들으라는 거야. 에? 화두를 들으라 이 말이야. 마음법이 일심으로 돌아가는데 일심은 어느 곳으로 돌아갑니까? 하니까 조주 스님은 내가 청주에 있을 때 적삼을 하나 맞췄는데 무게가 7근이더라. 이렇게 중도를 갖다가 딱 살려냈는데 그런데 선녀의 고봉 스님은 그렇게 법을 또 안 써. 법을 쓰는 분들이 다 그 가풍이 달라요. 그럼 스님은 마음법이 일심으로 돌아가는데 일심은 어느 곳으로 돌아갑니까? 하니까 고봉스님은 개가 펄펄 끓는 기름가마 솥을 하려는구나 이렇게 딱 써버리는 거예요. 뭐 거기에 뭐가 범집을 해? 개가 기름가마 솥을 하려는데 거기에 뭐가 붙을 게 있어? 화두가 이래서 되는 거예요. 화두는 부처님의 불세계를 갖다가 완전히 열어 보인 자리야. 거기서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물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어떻게 분석한다? 그게 뭐가 분석이 붙어? 그런 거 없어. 거기는 그냥 바로 부처님 세계를 열어버린 거야. 1초 직입이 열애지다. 딱 그냥 1초 상간에 그냥 열애지에 바로 들어가게끔 열어버리는 게 그게 하두 세계야. 그러면은 하두만 그러냐? 염불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주력도 마찬가지야. 그게 무엇과 같느냐? 지하수를 파는 것과 같이 금강석이 청암반 그 돌을 갖다가 막 파낼 때는 금강이라야 그 파낼 수가 있거든.
그 얇은 거를 파내려면은 건강으로 가지고 파낸다 이 말이야. 지하수를. 그러면 그 건강은 건강 받냐 바람이랄 때 건강을 쓰는 이유가 그래요. 건강은 모든 것을 다 부순다 이 말이야. 뭘 부수느냐? 일체 모든 번뇌, 잡념, 욕심 그런 거 없이 전부 다 업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전부 다 부숴버린다 이 말이야. 부수는 힘이 있어요, 건강에는. 그래서 건강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지하수를 판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염불하다, 기도하다가, 주력하다가 말이지, 하도 들다가, 그래서 자꾸 이제 뭐 봉사하다가도 또 봉사하는 사람들은 또 우월감이 생기거든. 상대적으로 저거는 내가보다 못한 사람인데 나는 저 사람을 도움을 준다.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우월감이 생기거든. 그런 생기는 자리에 그 상에 빠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뭐냐? 계속 건강을 돌리는 거야. 건강을 계속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가서는 돌이 뜰피면서 맑은 청수가 확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불, 기도 이 모두 하는 것이 다 뭐냐? 그게 전부 다 사가 그게 붙지 않게끔, 중생심이 붙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알고 보면은 염불이나 기도나 하도나 그 원리를 알고 보면은, 그러면은 건강받냐 바라밀경 이 건강경을 바로 알고 바로 그냥 정견이 열린 사람은 경에서 경안이 열려버린다 이 말이야. 염불하고 하도 드는 사람은 경안이 먹고 열리고 정안이 열리는 게 아니고, 경에 밝은 사람은, 그래서 경안 통투락 했잖아. 경을 보면은 그냥 바로 열려버린다 이 말이야. 간경자 해안 통투. 그것도 갑자기 적극적으로 하려고 해. 그 만날 출근하는 소리도, 간경자 해안 통투. 간경을, 이게 경을 보는 것을 갖다가 간경이라 하는 것은 의미가 달라. 간경은, 간경한다 할 때는 그 근본 본성 자리를 갖다 탁 투철하게 들여다보는 것을 갖다 간경이라고 그래. 그냥 독서하는 거하고 달라. 간경이라 할 때는. 그래서 하늘은 눈 위를 비추는 달빛과 바람에 나부끼는 꽃이요 했거든. 그럼 이거는 이제 무슨 소리냐면 무정설법을 잘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그럼 그 무정설법을 누가 듣는 것이냐? 무정한 사람이 듣는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일체 모든 생활에 걸림없이 이제 잘 쓰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심 일법은 해강 반조로 이제 제가 말씀을 또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두에 그 어떤 그런 이제 의정이 식을까봐 그 이제 하두 의정을 잘 챙기라고 이제 지하수 파는 데다가 내가 이제 계속 다이아몬드 건강을 돌린다는 걸 비유를 했고,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봄이 그 하늘은 높고 땅은 넓다 이 말이야. 그런데 아침마다 닭은 오경에 울고 봄이 오면 산마다 꽃이 만발하구나 이랬거든. 아침마다 오경에 닭이 운다 이 말이야. 아침마다 오경에 닭이 우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논문을 쓰는 사람은 여기 문제가 있게끔 만들 수도 있어요. 문제를 만들어야 논문이 또 이렇게 펼쳐져 나갈 수 있고요. 그게 나쁘다 하는 게 아니야.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자기 어떤 지혜로서 이제 접근하는 접근성의 방법이니까. 그런데 이제 선에서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럼 뭐냐? 아니, 아침에 오경에 닭 우는데 누가 뭐라 할 거야? 닭이 뭐 저 조작을 부리고 목적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닭은 천연스럽게 그냥 우는 거야. 그 때가 되면. 이걸 뭘 말하느냐? 지극히 자연스럽다 이 말이야. 지극히 자연스럽다. 사람이 좀 자연스러워야 돼. 응? 아주 근이가 붙가 있고 말이야. 아주 배설적인 뭐가 그거 붙어가 있고 폼을 잡고 폼을 잡다가 죽고 폼사하고 막 이판 하다가 이제 정신없이 이제 가는데 그 중은 제발하고 좀 탈속해야 돼. 나 오늘도 그냥 추워서 잠바 입고 나왔더만 우리 PD님이 스님 명주로 된 깨끗한 거 목 두르는 거 없습니까? 뭐 어떻게 그걸 또 원하면은 내가 또 가서 지금 가서 또 명주로 또 이렇게 또 두르고 오는 거야. 그렇다고 내가 서로가 달라졌어? 서로가 병이 나가지고 누웠을 때 서로가 달라졌어요? 병실에 누가 있을 때 서로하고 지금 법상에 앉아있는 서로하고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본질에 이제 그래 아침마다 오갱이 되니까 닭이 우는데 그거는 참으로 자연스럽다 이 말이야. 그래서 봄이 오면은 산마다 꽃이 만발하다 이랬거든요. 야보스님이 봄이 오면은 산마다 꽃이 만발하다는 말은 그 봄이 오면은 큰 만산에 꽃이 확 피는데 그 꽃을 누가 피워요? 누가 피우느냐고. 그 꽃은 봄빛이 피우는데 그 봄빛은 볼락하면 볼 수가 없어요. 이를 성가에서는 뭐라고 비유하냐면 눈이 눈동자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딱 멘트를 해버려요. 선에서는. 멋있잖아? 눈이 눈동자를 보지 못한다? 진짜 멋있잖아 표현이. 눈이 눈동자 직근데도 지가 못 본단 말이야. 왜 직근데 지가 못 보느냐? 너무 가깝기 때문에. 티끌만큼도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이기 때문에 못 보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봐? 멋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천에 꽃을 피우는데 그 산천의 꽃은 봄이 피우는데 봄빛을 볼락해도 그 봄빛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건 찾아보려고 하면 조작이거든. 찾아보려고 그 봄을 만들려고 하면 그건 조작이야. 그러면 그건 진여법계의 큰 무궁무진한 그 법계의 세계가 될 수가 없어요. 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그런 그 중도 정견으로서의 생명세계를 살려내지를 못한다 이 말이야. 생명세계가 이렇게 잘 융화되고 살려내는 것은 조작이 없기 때문에 생명세계가 전부 다 이렇게 보편화되고 평등화되고 그렇게 다 살아내는 것이다 이 말이지. 자, 그래서 우리가 화두를 들고 연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래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선에서는 이거를 뭐라 하느냐? 소종멸적이다 이렇게 딱 표현을 하는 거야. 소종멸적. 썰 소자 쫓을 종자 말이지. 그 썰어서 흔적을 없애버린다 이 말이야. 연부를 하고 기도하고 화두 드는 거는 다 뭐냐? 소종멸적이라. 그 중생업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흔적을 전혀 붙지 못하게끔 딱 그냥 없애버린다 이 말이야. 그게 없애는 게 뭐냐? 그게 하두 삼매고 연불 삼매고 기도 삼매고 또 봉사를 하는데도 조건 없이 봉사하고 보시하는데도 조건 없이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흔적을 없애는 수행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소종멸적이다. 그래서 큰절에 가면 스님네들이 이 학인 스님들도 학인 스님들은 그래 해봤나 모르겠다. 마당을 쓰면은 거꾸로 쓴다. 거꾸로 쓴다. 왜 거꾸로 쓰느냐? 바로 썰고 나가면은 앞만 썰어도 지 발자국이 남잖아. 그런데 거꾸로 딱 썰고 나가면은 지 발자국이 없어져 버려. 흔적을 없애버린다. 그거를 이제 몰종적이다 하기도 하고 소종멸적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317쪽 형색에 매이지 말고 소리, 냄새, 맛, 촉감, 마음의 대상에도 얽매이지 않아야 반드시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내야 한다.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부처님은 이렇게 자상하게 설명을 해요. 그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중생은 공부를 안 해요. 이게 장단점이 있다니까. 선은 그래서 선의 특징이 있다니까. 이 설명을 잘 안 해줘요. 그래야 이게 이제 이해가 되거든. 자기가 공부를 하거든요. 그게 자기 것이 되거든. 그 다음 만약 마음이 어떤 대상에 얽매여 있다면 이는 곧 보살이 머무를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까닭에 부처님께서 보살은 형색에 집착하여 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이처럼 보시해야 하니라. 이 무주상 보시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 아주 이제 자상하게 설명을 하셨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야보스님은 또 뭐라고 하셨냐면은 부처님이 계신 곳에도 머물지 말고 부처님이 안 계신 곳도 급히 지나치니 30년 뒤에 말이지 도가 아니라고 말하지 말라.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간단하게 요거 이제 딱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를 잘 들었으면은 요거 이제 정리해도 이제 이해가 갑니다. 부처님 계신 곳에도 머물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은 몰종적을 말하는 거예요.
종적을 지워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금강경에서는 억무소주 이생기심을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 계신 곳에도 머물지 말아라 이 말이야. 그러면 그 말은 뭐냐? 연생연멸이기 때문에 무아이기 때문에 그 무아에서 모든 것을 중도로 살려낸다고 그랬잖아요. 보현행운으로 살려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냐면은 금강경 있는 곳에도 절대 집착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는데 금강경 뜻을 모르다 보니까 그러면 금강경에 사국계가 막 복이 많다 하니까 말이지 그냥 사국계만 가지고 이제 그냥 막 죽기 살기로 이제 욕심을 가지고 이제 덤벼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금강경도 이게 공부를 제대로 해가지고 금강경 독성을 많이 해야지 이치가 밝아지고 그러는 것이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있는 곳에 또 머물지 말라 하는 것은 이 금강경이 부처님의 진리지만 여기에도 머물지 말아라. 집착하지 말아라. 그 말이고, 두 번째, 부처님 없는 곳에는 쏙히 지나가라 이 말이거든. 부처님 없는 곳에는 쏙히 지나가라는 것도 그러면은 금강경이 있는 곳에도 집착하지 아니하고 금강경에 그 부처님이 말씀해도 내가 거기에 묶이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 묶이지 않고 내가 자유한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 자유한다는 그 생각, 묶이지 않는다는 그 생각, 흔적도 없다는 그 생각마저도 전부 다 지워버리라 이 말이야. 그게 이제 마지막 몰종적을 드러내는 소리야. 그리고 얘 선적으로는 야부선은 뭐라 했냐면은 부처님 없는 곳에는 쏙히 지나가라. 쏙히 지나가라. 이렇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그 관념마저도 흔적을 남기지 말고 그렇게까지 금강경은 철저하게 공을 갖다가 드러내는 거야. 철저하게. 그리고 마지막에 30년 후에 너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말지어다 했거든. 이런 말들이 굉장히 어려워. 성가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에요. 내가 30년 후에 이 말을 하지 않았다고 너 말하지 말아라. 이 말을 많이 쓰거든.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 30년 후에 내가 말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지금 야보 스님이 하는 말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진어요, 실어요, 불이여자요, 참 더 진리 그 자체다 이 말이에요. 야보 스님이 하는 말은. 그러면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진리 그 자체의 말은 시간과 공간을 갖다 초월한 자리야. 그게 무슨 30년이 있어. 30년이라는 말은 중생을 갖다가 때리는 소리야. 30년 아니라 천년이 가도 거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30년이라는 개념이나 관념이 거기는 못 붙는다 이 말이야. 이게 선이야. 이게 선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30년 후라는 말은 재상이 비상이고 사상이 없는 것이고 또 모든 본성의 자리는 그 법성의 자리는 불생불멸이고 부정불감이고 불구부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 자리는 그 선님은 그거를 갖다가 무의진이라고 했거든. 지위가 없는 진인이다, 도인이다. 무의진은 임재스님 어록에 나오잖아. 임재록에 나온단 말이야. 임재록에는 뭐라 했냐면은 무의진이라 했거든. 무의진이는 계급이 없는 자리다 이 말이야. 정한 지위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지위가 없는 그 자리를 뭐라고 그러냐? 조금 더 조작 없이 쓰면은 그것이 수처 작조가 되고 입처 개진이 된다. 그 순간순간 그 순간이 전체가 그것도 진리로 다 살려낼 수 있다. 이 말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여기까지 이제 했는데 사실은 이제 한 장 더 해야 되는데 이제 다음에 또 이제 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